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라 쓰고 예라 읽다입니다. 정부나 대통령을 평가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까? 거기에 몇 퍼센트 응답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 잘 못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몇 퍼센트 한다고 그럽니다. 내 자신한테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아니면 내 자신한테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없어요. 내 자신한테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꽉 찬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를 보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 같지만 백설공주의 그 여왕, 왕비 매일 허구한 날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그러고 앉아 있어요. 대개 내 자신한테 부정적인 사람은 상대한테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여성들, 특히 이 세상은 여성이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잘 들어야 돼요. 여성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비누 회사 도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벌였는데 낮아진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그렇게 제목을 달고 전 세계의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 장소에다가 건물인데 건물 앞에 문이 2개 있는데 한쪽에는 나는 아름답다, I am beautiful, 그게 문의 제목이에요. 다른 하나에는 나는 보통이야, 에버리지야, 이렇게 썼는데 그 여자들이 96%는 나는 보통이다라는 문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오직 100명 가운데 4명만이 나는
당당해, 나는 아름다워라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없죠. 어떻게 4%만 아름답다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그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알프레드 듀러라는 그런 유명한 판화 화가가 있죠. 우리 보통 기독교 어떤 자료 가운데에서 판화로 된 거, 뭐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기도하는 두 손 이렇게 해서 나온 거 봤을 거예요. 그런 유명한 그림을 그린 듀러가 4명의 사도를 이렇게 그렸는데 사도 바울을 원래 타고나기는 좀 부정적이고 우울하기 쉬운 우울질의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이 학자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것 혹은 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것이 학자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으로서는 또 그 반대로 그 뒤로 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은 굉장히 쾌활한 사람으로 그렸어요. 항상 명랑하니까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림도 사도 요한은 아주 칼날을 많이 써가지고 색채가 요란하게 그려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단색, 흰 색깔 입은 곳으로 그려놓고 옆 사람을 견문질하는 걸 그려놨어요. 누가 나를 비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떻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그려놨을까?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사도 바울인데 누구나 아까 그 여성들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가 우리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타고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원래는 이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했다. before하고 after 이게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나는 본래 이해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내 경험상 내 자신한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나의 부정적인 모든 과거의 상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손가락질하는 모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모든 면을 그분이 받아가시고 나한테는 긍정적인 면만 주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어릴 때부터 사도 바울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대신 사도 요한은 좋아했대요. 근데 그분은 밝은 분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나는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자라왔어요. 그분은 인류 전체를 대표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전체가 죄 때문에 나를 전부 항상 너는 안 돼. 너는 될 수가 없어. 너는 가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던 나를 예수 안에서 예수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받아가시고 자신한테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한테는 긍정적인 면만 주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죠. 요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가운데에서 과격 분자들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소망이 있어. 그건 성경적인 것뿐이지. 그건 끝났어. 이스라엘이 끝났어. 아니야. 그래도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지 않겠어? 역시 그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을 썼어요. 아니다. 장차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손길이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소망이 있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이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썼어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집안 가운데서 한 집안이 있었는데 이 집안에 룻이라는 며느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집안이 망했어요.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아들 둘 낳았는데 아들 둘 죽었고 아버지 죽었고 여자만 남았어요.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이 집안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룻기 이야기예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을까? 물어보는 거죠. 기자가 룻 보고 당신은 어떻게 된 여자가 저 망한 집안에 이렇게 남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룻의 대답은 뻔해요.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저 집안이 망한 것이 아니라 망했을지라도 그렇게 보이지만 내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아니다. 저 집안에 그래도 소망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룻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자가 위대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 정작 남자는 다 죽고 남은 여자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나오미조차도 이스라엘 여자인 나오미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룻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글자 한자 한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맨 뒤에 이 집안이 망했어요. 지금 세상은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어. 저들은 다 없어져도 괜찮아 라고 판단하고 저렇게 싸우고 있지만 룻은 아니야. 저 집안에 그래도 소망이 있어 라고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남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맨 뒤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왜 썼을까요? 먹을 게 있다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제 내가 배부르게 먹여주겠고 이 집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가 예수라고 쓰고 예라고 읽는 것처럼 룻은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예라고 읽은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 제2의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룻처럼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혹하고 거기에 말려들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혹은 성적 욕망일 수도 있고 혹은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아니요, no라고 nothing이라고 하는 데에 빠지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죄란 놈이 아무것도 아닌 곳에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청산해야 돼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다 버려야 돼요. 그럴 때에 이런 곳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 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난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사라졌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항상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졌는데, 세상은 역시 기자함으로 봐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과 같은 거기에 왜 빠집니까? 왜 그런 권력에 붙어서 살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또 마약에 취해서 왜 그러고 삽니까? 물어보게 되면 답변을 뭐라고 하게 되냐면, 난들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 딸린 자식이 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테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러고 삽니다 라고 답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라고 하시는 그런 아들, 딸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죄에서 풀려났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짐을 지시고 우리에게서는 자유를 주셨어요. 교회에는 항상 우리 보고 이제는 부정적인 모든 것은 다 사라졌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믿고 나가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니까 교회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모든 사람이 사랑의 봉사를 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화평한 사람이 되고 오래 참게 되고 그런 모든 마지막에는 온유와 절제까지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에게는 교회라고 쓰고 예라고 읽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든지 예예요. 아리오가 없어요. 코비드가 이제 끝나가는데 아직도 코비드 여파가 있어서 지나갈 때에 제가 아침에 산보할 때 보게 되면 저를 피해서 뱅 돌아가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뱅 돌아가요. 그런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아직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코비드라는 놈이 있어서 세상이 그렇게 빨리 전파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카나다에 살면서 한국에서 발병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한국만 그런가 보다. 웬걸요?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카나다 전체가 거기에 다 전염이 된 거 봐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게 네 일만이 아니라 내일도 되고 우리의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라는 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와중에 하나님은 코비드 기간 중에 저희 교회에서 코비드 끝날 조짐이 보일 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코비드가 이제 끝나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코비드 끝난 파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들 마스크 쓰고 와서 여기서 파티했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후련한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뭘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할 일을 에스겔서 9장 4절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9장 4절로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누구한테서 소망을 보았나 하면 세상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가장 부정적인 인간으로 변화한다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몇몇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상태를 보고서 도저히 어디서부터 이것을 고쳐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울며 탄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실 텐데 그 창조의 재료는 세상에 모든 부정적인 아니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울며 탄식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몇몇이 모여서 지금도 코비드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저 사람 보면은 뺑 돌아, 나도 또 걸리는 거 아니야? 무슨 겁나서 빙빙 돌아가는 그런 세상에, 아직 우리가 안 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모여서 탄식하고 기도한다. 교회에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았는데 내 부모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같이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무리를 향해서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라고 쓰고 예라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에 있잖아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제가 중동 사우디에 있어봤는데 몇 년 있어봤는데 여기는 비가 오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지금쯤 가을쯤 되면 비가 이제 와요. 비가 오는데 찔끔찔끔 와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비가 왔는데 전화해 보면은 거기는 안 왔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겨울 되게 되면 비가 엄청나게 와요.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그 겨울이 되게 되면 비가 사우디는 중동 지방 또 지중해 지역은 비가 많이 오래 오는 장기가 한 2달 오는 데도 있지만 사우디 같이 그런 곳은 제가 있어 보니까 1년 중에 비가 딱 3일 오더라고요. 근데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오는데도 그 비에 내리는 그 각도가 일정하더라고요. 한 45도로 일정하게 와요. 계속해서. 그러면 그날은 뭐 하냐 하면 1년 내내 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차들, 그 세차하는 날이에요. 차 세워두게 되면 이쪽 다 닦아주게 되면 비가 차를 반대로 돌려가지고 저쪽을 닦아요. 아주 깨끗하게 되죠. 그리고 그 비가 엄청나 3일이 오는데 바짝 말랐던 그 개천, 하천이 불어나요. 그 허리까지 와요, 물이. 바짝 말랐던 그 개천. 놀라운 거죠. 비가 그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그걸 늦은 비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이른 비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은혜 받아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해요. 그게 이른 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라 쓰고 예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른 비와 같아요. 그런데 장차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을까요?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이른 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늦은 비, 겨울비가 와야 되는 엄청난 양의 은혜가 쏟아져야 되는데 그건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이 안 돼요. 에이, 그게 되겠어?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 믿을까요? 내 상상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늦은 비, 엄청난 양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너도 나도 다 교회에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2절을 봅니다. 우선 18절 맨 앞절부터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이 교회의 지금 자세라고 썼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우리의 믿음도 상상이 안 돼요. 장차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구원받을까? 우리는 몰라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늦은 비의 역사가 올 때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그 하늘문을 여시는 그런 비가 쏟아져 부을 때 그때에는 모든 인류가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소망하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았고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칼 바르트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잘 믿지를 않아요. 그것은 늦은 비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어렴풋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제 미래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나의 미래라고 쓰고 예라고 읽는 거예요. 예. 나의 미래는 노가 아니고 예라고 읽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소망이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이 진심으로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스인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개별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제 세상에 나타날 전면적인 예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45장 하겠습니다.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요엘서 2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